오늘 말씀 33절에 보시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는 근심하게 하심은 주님의 본심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유다가 바빌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며 남아있는 백성들조차도 참으로 비참한 처지에 빠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는 이 상황을 두 눈으로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눈물로 지은 시가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슬픈 노래들로 가득합니다. 슬프다 슬프다 하면서 노래를 불렀죠. 우리나라가 참 아리랑, 대표곡이 아리랑입니다. 그 전국 방방곡곡의 아리랑 노래소리를 들어보면 너무나 슬퍼요. 그것은 우리 이 한민족의 역사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수많은 침범을 당하면서 가족을 잃고 소름을 당했던 그 소름들이 노래가락에 들리는데 그런 아리랑 같은 그런 아픔이 예레미야 애가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참 가사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대표적으로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자기 자식마저 삶아서 묻었다는 그런 가사가 있었겠네요. 참 그런 노래 가운데에서 백성의 아픔들을 노래했는데 이렇게 인생이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원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었다면 그런 이유는 뭐냐? 39절에 보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느니 어찌 원망하랴. 인생이 이렇게 고통받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죠. 나는 아니야 라고 고개 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저 사람 법 없이 살만 난 사람이다. 참 우리끼리 한 얘기죠.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 비근한 예를 든다면 여러분 감옥에서 저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전부 죄수들끼리 앉아가지고 자기들 그 중에는 너가 제일 낫다 이 뜻이죠. 근데 넓게 보면 감옥 안에 사는 죄수들 간의 얘기죠. 어쩌면 무기수가 사형수를 보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형수가 무기수에게 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기들끼리 그 사람은 법 없이 살면 싫다라고 지었다는 그런 죄가 없는가요? 난 니보다 낫다. 그 말과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꽉 같은 것이죠. 우리가 삶에 수고로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죄들 때문에 당한 일이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는 그런 죄를 놓고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랬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하고, 다시 말하지만 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내 죄 때문에 이 벌을 받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 19절에 나오듯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접을
우리가 인상할 정도로 이렇게 환랑시련을 당한 것은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냐? 왜 환난시련을 당했느냐? 우리가 이런 고생하는 것 하나님 본심이 있는데 왜 주셨느냐? 이유는 그 숲과 담즙 같은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깨닫는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내 잘못을 시인하고 난 다음에는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그 다음은 뭐냐? 내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엔 회개하고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지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죄 가운데 환난과 시련을 당한 모습을 원치하게 됩니다. 그 환난과 시련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더 가까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4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돌아가자. 이렇게 되어져야 정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앞뒤 다 잘라버리면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를 모르고 우리가 이 고난이 뭐 때문에 온지 모른다면 우리의 이 숲과 담즙 같은 환난과 시련은 참으로 인생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한 사건 때문에, 문제 때문에, 아픔 때문에, 쓰라림 때문에 제일 먼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해야 합니다. 내게 무슨 죄가 있는가? 내 행위를 조사하세요. 이 스스로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주면 이 말씀 앞에 스스로 자신을 조사해야지. 남이 어떻고 네가 그렇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스스로 조사하세요. 스스로 무엇을 조사해야 되냐? 나의 행위를 조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는지. 제일 불행한 사람은 자기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 불행한 인생입니다. 이제 여러분, 요즘 아이들 보니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말 안 들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면 따져봅시다. 좀 어릴 때는 말 듣고 살았다 보시는데, 어쩌면 이 가운데는 아주 어릴 때부터 막 말 안 듣고 사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가 좀 봐줘서 중학교 때까지는 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좀 솔직히 말하면 중학교 때부터 말 안 듣고 살았다 그러죠. 자기 안 들어보고 이미 우리는 중학생 때부터 당장 살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스스로 자기를 성찰하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고 있다면 참 수십 년을 지나들어 살고 있죠. 살다 보니 이런 이렇게 연수나 계급장이 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도 많이 먹은 것 같고 경력도 많이 쌓인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아니 자기를 돌아보는 경력이 쌓이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일이 쌓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언제 제대로 자기를 돌아보고 제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되는가?
언제까지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어긋나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언제까지 하나님이 환난과 시련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죄를 깨달도록 회개하도록 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가? 우리 주님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우리가 나고 태어나는 순간은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탄생이죠. 그러나 제대로 한번 내 진짜 내 자신이 새로 태어나는 것은 내 스스로를 진심으로 돌아보는 깨어짐이 있는 순간이 인간 누구누구가 제대로 눈을 뜨고 철이 드는 그 순간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나이만 먹었지 죄송하지만 그 나이에 걸맞게 철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여러분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모르는 거죠. 그만 멀쩡히 우리가 나이 먹었지 영으로 아직 인격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죽게 돌아오는 인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두 가지의 방법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첫째는 41절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으라. 우리의 마음도 들고 손도 하나님을 향해서 번쩍 들으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옵습니다. 그것도 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는 말을 수십 번도 수백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마음을 드는 것은 뭐냐?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는 그 살벌한 총구림에 내가 온몸에 오줌을 질릴 만큼 우리는 경고를 받은 거죠. 저기 그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나타난 적이 내 코앞에 총불을 들이대는 순간 오금이 들리고 그야말로 손가락 한번 당기는 순간에 나는 죽었구나 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은 손을 번쩍 들이고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은 항복을 말합니다. 쑥과 담즙 같은 환난과 시련의 총불을 내 속에 들이댔을 때에 그것이 내 죄인 줄 깨닫고 손을 팍 들어 투항을 했어요. 거기다가 손만 드는 게 아니고 마음까지도 함께 들어야 합니다. 2장 19절에도 네 마음을 주님 앞에 물 쏟듯이 해야 합니다. 마음을 주님 얼굴 앞에다가 물 쏟듯이
그러니 손과 마음을 높이 들고 물쏟듯한 마음으로 우리가 투항해야만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탕자 비유도 나옵니다. 이 탕자는 나갈 때는 대차게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품꾼이라 좋으니 투항하며 들어왔어요. 나를 아들로 여기지 않아도 된다. 아직 내가 죄를 지은 줄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투항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여호와께 돌아오는 발걸음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군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마음과 손을 두고 투항하지 않은 그 인생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손을 높이 들어야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온 탕자의 비유에서 그렇게 투항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의 아버지는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각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48절부터 보시면 딸 내 백성의 박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않는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는 마음과 손을 반짝 들고 투항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눈물을 그치지 말아야 된다. 그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고 쉬지 아니한다. 여러분, 진정 회개한다면, 투항한다면 아마 그렇게 투항할 때에 분명히 물을 겁니다. 너 항복하는 거야? 진짜야? 진짜 항복한 거야?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탈북할 거나 했을 때는 국가에 조사를 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진심으로 탈북을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거기서 진정성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진짜 이 사람이 제대로 귀향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자의시 힘으로 풀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눈물, 진정한 회개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심이어야 된다. 돌아서서 하루도 지켜내지 못할 그런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눈물은 그치지 아니하는 눈물, 쉬지 아니하는 눈물, 돌아서도 바뀌지 않을,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한다는데 아무런 눈물도 없이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말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걸 누가 진심으로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진정성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치지 않는 눈물, 진심이 된다. 돌아서도, 여러분, 돌아서도 인정될 만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50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펴보고 돌아보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이 자리에서 흘린 눈물 그거 가지고 아이고 됐다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볼 때는 아이고 그런가 보대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의 눈물이 그치는지 안 그치는지 하늘에서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은 보는 게 아닙니다. 겉모습도 보지만 우리의 폐부까지도, 내 심장 박동소리까지도, 내 머리카락 하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있어요. 그렇게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는 잠시 한 번의 눈물바람으로 우리는 돌아섰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하는 일은 한 것 같은데 하지 않는 맨날 그때뿐이었습니다.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며 투항하고 거치지 않는 눈물의 기도가 되어졌을 때 진정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제일 좋은 것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며 기뻐하실 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잊어서는 거예요. 맨날 신용만 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여호와께로 제대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단순하게 정말 이것만 되어져도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셔야 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김장도 하시고 수고하시겠지만 너무 연벽 고생 많고 많이 협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송하지만 그거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새벽을 끼우고 김장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한 것이 되어져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봉사를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살펴 돌아보는 일 없이 하는 일은 하나님 기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일을 하면서도 서로 마음 다치고 마음 싸움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게 돼요. 더 잘 숨겨보자고 하는 일이 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방해된다면 잘못된 거죠.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새벽에 왜 나와야 되는지, 왜 봉사해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해야만이 제대로 봉사되는 것이죠. 여호와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배분마저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